가시고 이제 하늘도 맑아서 야외 놀이나 여행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저런 유혹도 있었을 테지만 여러분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왕에 오셨으니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신구약을 망라하고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모든 유혹 뿌리치고 예배하러 온 것이고, 그것은 만인 중에서 선택해 주신 것과 각종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행복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린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건네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불과 수일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지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는 위기를 만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 못지않게 주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다른 제자들의 동행이 허락되지 않는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주님이 데리고 가셨던 특별한 사이입니다. 베드로의 언행은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였고 감수성이 풍부하고衝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덤비기도 하고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도 했던 사람,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사람, 대제사장이 집들에서 재판 광경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나중에는 또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다에 뛰어내리기까지 했던 사람, 때로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질문 앞에 누구보다도 먼저 정확한 대답을 해서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던 기억도 있던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 후에 곧바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막아서겠다고 덤비는 그를 향해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기도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날에는 제자들 다 침묵하고 있을 때 그는 나섭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정말 열정이 누구 못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한순간 위기가 오자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모른다고 했던,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닐까 싶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요한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과거를 지우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베드로처럼 믿음 생활의 실패를 경험했고 성급한 결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기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낙심과 변절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다시 불러셔서 이 자리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답을 할까? 베드로도 말로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은 삶으로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둡시다. 부부가 자고 있다가 새벽 2시쯤 됐는데 한 사람이 흔들어가지고 여보 나 사랑해? 정말 정신없는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정도의 확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른 이유로 오셨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하냐? 첫째, 서로 사랑하는 삶을 힘쓰는 것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고통하는 때,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갖 공포와 위협과 위험들이 날려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온갖 세력을 다 모아서 교회조차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온갖 죄를 범하고 그 범죄가 여기에 19가지나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린 죄가 사람들 간의 불의와 부조리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한 채 하는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 은밀하게 죄에 사로잡힌 마음을 감추고 숨기기 위한 가면을 쓰고 있는 이들도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내면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 대해서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사랑은 식었는데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힘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그냥 보기에는 약한 것 같지만 죽음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아가서 8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는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의 힘이면 성공합니다. 그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는 그런 말이죠. 한 독수리가 병아리를 거느린 암컷에게 쪼이는 걸 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독수리를 암컷이 어떻게 암탉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새끼를 채가려는 것은 정신없이 덤빕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40일 굶주렸어도 그분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명자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방해하려는 악한 사탄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 다니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서 여지껏 아름답게 지켜왔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흐트러뜨리면서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들이 있으니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에 배고프던 그 시절에 어머니는 입에 넣었던 밥을 질겅질겅 씹어서 다시 아이에게 먹이는, 그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컸거든요. 자신의 배에 얼마나 굶주렸어요. 한 입만 꿀꺽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란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버리고 그 아버지를 짓밟고 참담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하지요. 아쉽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는 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봉사하는 거, 곧 씻고 곧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워집니다. 바리새인은 동료 유대인 세리를 데리고 세리와 함께 기도하던 자리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서 남은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은 교만을. 그런 사람은 남이 보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면서 경건성이 있는 것 같지만 한 영혼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정말 한 생명이라도 건지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리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 그의 인간성과 존엄성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죄인으로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의기소침하고 비굴한 삶을 살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버린 베드로, 그러면 관계를 끊 자가 아니라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복도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베드로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실패자를 다시 돌이키게 한 것처럼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북돋아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죄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나도 이렇게 사랑합니다를 말로서가 아닌 삶으로서 증명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철을 녹일 수 있고 바위를 능히 녹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피라고 합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피,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이기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대답해 드려야 될 거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나 이성이나 의지가 발동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직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널리 퍼진 소문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베데스다 그 38년 된 환자, 그 사람을 38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입니다. 그것 갖고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이 고쳐진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날에 고쳐지는 거냐.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허전하고 죄송하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대하던 태도에서 벗어납시다. 사랑 없이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서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많은 교우들과 대화 중에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고백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다 거쳐야겠지요.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복을 누리고 그 맛을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그 길을 갈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어서 다만 벅찬 가슴을 치며 그저 감사하고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래갖고 못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시려면 오늘 오해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핑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뭐냐? 우리가 오해하고 핑계하는 것.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마음이 멀어서입니다. 맞지요? 신명기 30장 11절을 이하에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오직 네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다 각각 하나씩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목숨이 귀한가 마음이 귀한가 물어보면 다 목숨 귀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를 순서로 안 하고 마음을 다하라고 할까? 목숨이 10개고 100개고 1000개라도 마음이 없으면 단 하나도 안 줍니다. 마음 없는 상대에게는 내 집에서 썩어 나갈지라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있는 자는 내 목숨을 내놓고 네가 살아라. 물에 빠져 죽을 때 배가 침몰했는데 구명조끼가 하나만 남았다. 네가 입어라. 네가 살아라. 내 가족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면 힘들고 불행하고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그건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쁘시기보다 먼저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지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인간은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경건한 채 하는 외식과 물질과 쾌락 등 모든 부도덕한 일에 탐닉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단호히 돌아서서 외로워도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만난 부부 사이라도 사랑이 식으면 형식만 남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중직자가 되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되고 오늘 우리 무선요한교회에서 중직자를 선출한다고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샘솟다 했으면 좋겠고 우리 무선요한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사랑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걸 계급으로 승진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쳐주시기를 저는 그동안도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그분이 있어서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그런 우리 무선요한교회 교우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구제까지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일에 실패하였을지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답을 합시다. 주님, 그동안 과거를 베드로처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베드로가 받아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비겁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목숨 내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로 오는 것이 꼭 시장바닥 찾아가는 것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성도의 발길이라면 그 걸음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맞이할 것이고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의 경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고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결국 좋은 품성을 만들며 좋은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좋은 습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 성장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2의 천성과도 같은 습관을 길러봅시다. 그 습관 하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습관.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됐구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자,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것이고 그는 남겨졌습니다. 박해와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조롱, 십자가의 좁은 길 그 앞에 남겨진 것이죠. 어떻게 이길까? 그걸 이길 방법이 뭘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봤습니다. 채찍에서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도 참아내시던 주님이 저게 사랑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의와 더러움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며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앞에는 마치 베드로가 걸어야 할 좁은 길처럼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좁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쩌랍니까?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니 그 에너지가 뭐냐? 밖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한다면 십자가조차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는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풀이 죽었겠지만 삶의 순간에 주를 사랑하면 강해지고 주를 사랑하면 타협 없습니다. 용맹합니다. 불의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 덤빌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는 사랑에서 나올 겁니다. 자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